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에 전환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urning point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이 중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없다. 전환점이 없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있어요. 뭐 인생을 굴곡지게 살았다 그런 의미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죠? 더 가치 있는 인생,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가 살았던 삶들을 전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환점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습니까? 모세도 애굽에서 뭐로 살았어요? 왕자로 살았죠. 네. 공주의 아들을 입양됐으니까 왕자로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어요. 그때 모세의 생각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왕자니까 뭐든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아니 그럴 수 있죠. 왕자가 나중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왕이 될 수 있죠. 파라오가 될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이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인을 죽였어요. 그리고 머리에 파묻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히브리인끼리 또 싸우는 거야. 야, 니네 싸우지 마. 그랬더니 또 왜요? 또 우리 중에 누구 하나 죽이려고요? 그래가지고 들통이 나가지고 모세는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쓰실 때 애굽의 왕자를 쓸 때 쓰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소위 말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을 때 우리 쓰시니까 그 잘 나가는 모든 것을 다 그냥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없어지게 하든지 그런 다음에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나이가 80이 다 돼서 그때 그 나이가 돼서 이제 그때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청화살이 일단 그죠? 청화살이 장인을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런 양을 이끌고 다니는 뭐요? 나이는 많지만 목동과 다름이 없었어요. 어느 날은 이게 그 양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땅은 목초지가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하다가 어느 한 산에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근데 우연히 산 위를 쳐다보니까 불이 붙은 거예요, 나무에. 큰 나무도 아니고 작은 나무들이. 그래서 이제 다가가죠. 가까이 가니까 그때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고. 알겠습니다. 신을 벗고.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정신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사명을 받는 거죠. 내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그때가 모세에게는 뭐예요? 허리뿐. 그가 애국 왕자를 쓸 때 그런 일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그때 안 쓰셨고 이제 목동으로서 그냥 처가살이하는 그냥 그 뭐예요? 촌놈. 그 위치에 있을 때 모두 다 포기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십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불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성경 마지막 본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죠. 데라가 무슨 일 했어요? 뭔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상을 만들긴 했어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뭐예요? 그거 팔아먹고 사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우상 만들기 했으면 아들은 뭐 했겠어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그것도 우상을 만드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괜찮은 사람, 뭐 거룩한 사람, 뭐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팔던 어떻게 우리가 볼 때 자기 없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터닝 포인트가 되고. 야곱도 그렇죠.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르쳤다가, 도망자 신자가 돼서,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뭘 발견합니까? 사닥다를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야곱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터닝 포인트가 있죠.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숯불을 딱 피워주시고 베드로를 초청하십니다. 와서 배고프니까 고기를 먹을 걸 먹어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 당황했을 거예요. 그 이제 헬라어로는 뭐냐면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있거든요. 헬라 단어고. 보통 남자가 남자한테 말할 때는 필리아고 이렇게 물어야 되거든요. 동성적인 사랑이니까. 에로스는 이성적인 사랑이고 아가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죠. 근데 베드로 때 당황스러워요. 그렇지만 침착하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내 하는 거. 그걸 3번 부르신 거예요.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3번 질문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현대인은 대부분 다 정신병이 다 하나씩 있다. 신체는 멀쩡한지 몰라도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정신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를 포함해서. 경중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심리학의 창시자이며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은 인생보다 더 오래 지속될 무엇인가를 위해 삶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면 도둑도 안 들고 좀도 쓰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나서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 여러분도 더 가치 있는 삶에 더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다 아시죠?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도행전이 지금 그런 스토리로 그런 역사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고민한 게 뭐예요? 설교 준비할 때도 고민을 많이 하지만요.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뭔지 아세요? 제 설교문을 작성할 때. 제목? 맞아요, 제목이. 왜냐면, 제목에다 어떻게 하면 설교의 본문을 함축시킬 것인가. 그런 고민이 들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내용에 대한 것을 요약해서 제목을 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이렇게 질문을 던질 제목을 잡기도 하는데, 늘 저는 그런 고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목을 바꿨어요. 원래 제목은 뭐였냐면, 증인이 됩니다. 15절 말씀. 증인이 됩니다. 아니, 증인이 되리라보다는 증인이 됩시다. 이렇게 했다가, 나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거죠. 바울의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 바울이 자기가 이제 다메섹에서 변화했던 그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어디 나오냐면 9장에 한번 나오고요. 9장에는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거고, 그 다음 오늘 본문 22장에 나오고요. 또 조금 더 뒤로 26장에 한 번 더 나와요. 자, 간증이 뭘까요? 간증을 정의하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큰 복을 주셨다. 간증 맞아요, 틀려요? 네? 아니라 생각한다. 송모사님. 아니? 그럼 뭐예요? 뭔지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틀린 거. 이렇게 살았으니까 틀린 거다. 역시. 여기 나와 있는 거 알죠? 어쩐지, 제가 쎄 하더라. 지금 질문 드린 건 뭐예요? 내가 주어잖아요. 그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요거는 뭐예요? 자기 자랑. 근데 어때요? 간증 집회 같은 데 가보면, 저는 이제 간증 자체는 싫어하지 않지만, 간증 집회를 별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간증하는 사람들이 갈고 다녀서 나중에 어떻게 있어요? 포장하잖아요. 포장하고 과장하고 뭐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의 얘기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게 간증처럼 보여져요. 사실 제가 아까 축복교회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간증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줬고 은혜를 베푸셨다. 간증입니까? 맞대, 간증. 그래요? 자, 다시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셨고 그 결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것도 간증 같은데 둘 다 간증이에요? 첫 번째는 틀렸습니다. 두 번째가 맞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 전에 이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은 이런 일이 좋아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믿음이 속에 있어. 이러면 나도 아브라함쯤 될 거야. 애들이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네. 근데 애들은 사실 그래도 조금 그때는 괜찮아. 근데 그게 사실 OSB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뭐 이렇게 했다. 이건 뭐예요? 굉장히 자기주의. 참 신앙에 대한 어떤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받을 자격이 없는 내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진리시고 그분이 참 구원자임을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간증을 시작하는 거예요. 간증은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돼요. 또 우리는 다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있습니다. 내가 조금 말하는 게 서툴러서 자기 표현을 못해서 그렇게 다 있어요. 나는 간증이 없다. 아까 손 드신 그분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예. 간증이 있는 거예요. 왜 옆구리 찔리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내가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자, 본문 보시면 1절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부형들아가 뭐 같아요? 부형들아. 우리가 별로 안 쓰는 말이죠. 부형들아. 큰형도 아니고. 예. 눈치채신 분들 아시겠죠? 그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어로 말은 뭐예요? brother and father. 부형들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 얘기를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형제들아, 브라더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버지들아 이렇게 말하는 건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제사장들이랑 말해요. 제사장. 높여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좀 지혜로워야 돼요. 왜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직장에서도 우리가 굳이 아부하거나 아양걸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태도는 필요해요. 필요하죠. 예.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 누가 이렇게 왔어요. 그 사람을 높여주는 말, 존중해주는 말, 없는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 다음에 있는 거. 그걸 이제
어떤 사람이 아기야, 우리 아기 예쁘죠? 우리 딸 예쁘죠? 내가 딱 보니까 별로 안 예뻐. 그러면 어떻게 해? 네?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죠. 내가 참 건강하네. 어? 그냥 이쁘다 그래야 되나? 이쁘다고 하는 걸로. 예. 어쨌든 우리가 상대편을 존중해주는 태도는 참 필요하다. 그럼 그 사람도 마음을 열게 돼 있습니다. 그죠? 뭐, 우리가 그걸 이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노하거나 화를 낼 필요가 없다. 이간질하거나,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깎아내리거나, 예, 그런 말들이 가능한, 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축복의 말. 축복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가족들끼리는 어때요? 사실 축복의 말보다는 무슨 말 하기 좋아요?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죠? 네? 막 그런 얘기 하기 쉽다. 그럴 때 자식이 좀 잘못했어도, 이놈의 새끼, 막 이러지 말고, 아이고, 참. 그렇게 좋은 얘기. 속은 좀 약간 좀 꼬인다. 그렇지. 이걸 하면, 듣는 사람은 어쨌든, 기분 나쁘지 않아. 자, 그러니까 지금 2절에 보니까 뭐예요? 청중들이 이제 잘 듣게 되는 거예요. 예, 듣게 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에겐 간단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농촌 출신 촌놈이 아니고 대도시 출신이다. 그 당시 길리기아라고 한 도시는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뭘 얘기했냐면, 가말리알 문화에서, 예, 율법의 엄격한 교훈을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사실 뭐 서울대 나왔다 이게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가말리알 문화는 종교적인 것을 말하니까. 예. 어쨌든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 최고의 학자들을 통해서, 예, 율법을 배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3절 마지막에 뭐라 해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 참 바울이 참 지혜로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서 열심히 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 모두처럼 나도 그랬다.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서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그럼 그들 좋아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4절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다. 내가 그렇게 했던 건 대제사장도 알고 모든 장로도 다 안다. 예. 그 설득하는. 그러니까 듣는 유대인들이 귀를 쫑긋 기울이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바울의 간증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날도 사내들이 공의 공문을 가지고 기독교인들 체포하러 다마스커스죠? 그곳에 향해서 가고 있다가 거기서 뭘 만납니까? 큰 빛을 만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장 9절에 보면 참빛, 이게 나와요. 참빛. 누가 참빛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 그래서 예수님은 뭐야? 참빛이 있다는 거죠. 바울에게, 그 당시 사울이지만, 사울에게 뭐야? 강한 빛을, 그때가 낮이잖아요. 그죠? 낮이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빛을 쏘여가지고, 눈이 멀지 않습니다. 그쵸? 아주 강한 빛이에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빛 같은. 그런 빛이 바울에게 내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이 멀게 됩니다. 혼자 움직일 수 없어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2장, 22장 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22장 9절.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본 건 뭐예요? 빛을 봤죠? 소리는 못 들었다 그랬어요. 진짜 소리 못 들었을까요? 자, 9장 7절 한번 잠깐 성경을 한번 앞으로 돌려. 9장 10절. 9장 7절이 나오나요?
안 나오네? 네, 안 나오네. 9장 7절. 예. 자, 9장 7절 됐습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9장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소리만 들었다 그랬죠. 지금은 소리를 못 들었다고 나왔잖아요. 본문에. 그죠? 그럼 이게 충돌, 모습대로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발견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헬라어의 그 문법이랄까요? 헬라의 독특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내가 뭘 들었다. 영어에도 보면 뭐예요? 히어링이 있고, 리스닝이 있죠. 그 차이가 뭐죠? 예. 리스닝은 이렇게 경청이 있는 거고, 히어링은 들려오는 거고, 그죠? 예, 그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들었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냥 뭔 소리 들었다 그 뜻이고요. 앞에서는. 예? 2장에서는. 지금 여기 22장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뭐 들려오는 소리는 있었지만 메시지를 못 들었다. 메시지를 못 들었다. 이해되세요? 네. 바울이 들었던 메시지. 바울이 뭘 들었어요? 예수님 음성 들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막다니 예수, 낯선 예수다. 아, 제가 언제 막혔습니까? 그때 바울은요, 사울이죠. 분명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같이 있던 사람은 그런 메시지를 못 들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받았는데요? 당신을 박해한 것을 받았어요.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환상이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이게 오늘날도 있다, 없다, 이렇게 물어보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어때요? 많을까요? 아니죠.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거의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그냥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적어도 대한민국엔 이런 특별한 소리는 우리가 듣기 어렵다. 왜냐면 그 가능성을 너무 열어두면 누가 할 일 있어요? 그 인사들을 할 일 있어요. 난 직통미시간입니다. 제가 예전에 꽤 오래전에 예수성동에서 훈련받을 때 거기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제가 목사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는 하나님부터 직통미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는 옛날부터 직통미시를 받아가지고 자기는 더 세게 막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속으로 웃겨 죽는 줄 알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99% 아니고 100% 가까운 뭐가 들었다면 그 소리는 마귀의 소리일 거예요. 제가 확실히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에게 뭐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 뭐가 있어요? 성경 있잖아요. 바이블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파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연구가 있어요. 말씀은 다 있어요. 우리 삶에 대해서도 사람과 관계에 대해서도 예? 내 어떤 꿈을 갖는 데 있어요.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제대로 안 보고 그냥 수박 겉핥기로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제 아까 성경을 듣잖아요, 귀로. 저는 귀로 듣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구약에서는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죠? 물론 그 당시엔 이렇게 우리가 개인이 성경을 소유할 수 없었으니까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청중들이 듣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하지만 성경은요 원래 들으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는 건요 그냥 소리가 들려야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우리의 가슴을 우리가 이제 가슴이 여기 얘기하는데 어떤 데 머리가 가슴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게 하나님 말씀 드리고 저도 그래서 이제 운전할 때는 이제 그 앱을 틀고서 거기에 성경을 듣습니다. 듣다 보면 안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성령의 음성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그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뭘 얻어요? 뭘 얻는다? 로마서에 나와있죠. 그죠? 물론, 그러나 이 모든 전제,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그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까 제가 간증이, 내가 좋아야 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야 된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은혜도, 구원도, 믿음도, 다 하나님이 얘기.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변론을 요약하면, 충실하게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충성스럽고 어떤, 아주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열성이었다는 거, 자기가. 그래서 그걸 경외할 수밖에 없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내가 변화돼서, 네? 이제 복음의 선자가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 도영이도 할 수 있다니까요? 네. 지금 제대로 표현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15절 말씀처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걸 이제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요, 평생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간증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해야 될 간증이 있어요. 훌륭한 간증이 있어요.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됐습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전도하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 쉽다, 힘들어. 하나도 안 되네. 전도 어렵다. 남은 다 어렵다는 거죠. 맞아요, 전도 참 어려워요. 저도 해봤는데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원리를 잘못 생각해 보거든요. 사도행 1장 8절 말씀에 보면 뭐예요? 전제가 뭐죠? 성령을 받아야 돼. 그렇죠? 성령을 받아야 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 전도하면 대화 해야지. 예수님도 도움 받아.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꼭 도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당으로 들어와야 돼. 와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더 할 얘기가 있다면, 내 간증 같은 얘기 있다면 그걸 얘기하면 돼요. 그 끝! 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믿으려 안 믿을래? 네 마음대로 해. 나는 얘기했다? 끝!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열매, 그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이 스트레스 받아. 그 사람이 와야 돼. 거기다 교회에서 뭐 전도 폭발이 있는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사람 데려와야 되는데, 아니, 새로운 사람을 교회 짜시고도 그냥 가면 되잖아요. 왜 남의 교회 애들 데리고 가, 나연이 데리고 가고, 용주이 데리고 가고, 있잖아요. 옛날 얘기가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전도 방법. 전도는요, 그냥 외치면 끝나요. 선지자처럼 외치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외쳤으니까 책임을 면하는 거야. 끝이야.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당하시라니까요. 우리 당당할 수 없어요. 왜? 말을 안 해요. 그 몇 마디 말을만 할게요.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전도에 대한 훈련을 받을 때,
여기 지하에 있는 데도 제가 같이 전도했어요.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사실 제 성격이요, 이렇게 당하기 참 어려워요. 그 사람, 생기적으로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그러면 안 가고. 저 사람 들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여러분도 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용감을 쳐들어봤어요. 봤더니 이렇게 단단하니까. 많지 않아요. 진짜 이거. 그래서 얘기했죠. 나도 이제 악기 좋아하고, 교회 다니시는 거야. 3층에 교회가 있는 다면 교회 시간이 없어요. 생각도 보시고.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오니까요, 제 마음이 너무 기뻐. 그 사람 우리가 나온 거 아닌데, 아직도 안 나왔다니까요. 근데 저는 마음이 어때요? 평안했어요. 내가 몇 마디 말했다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전도하시어요. 안 나오는 거 거짓말이라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예.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해가지고 또 안 나왔어. 막 나온다고 약속해놓고 카톡으로 대답해놓고 안 나오는 누구처럼 막 그러면 그게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죠. 저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약간 부담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통을 해요. 왜 안 나오셨어요? 안타까워하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무겁게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목사님 무겁게 가져야죠. 어때요? 20살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교회들도 다양해가지고, 또 목사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끝까지 막 챙기려고 해야 되고 막 이러지. 근데 저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목사도 그렇잖아요. 목사도 해피해야 되잖아요. 그죠? 행복해야 되잖아요. 제가 행복하게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행복한 설교 하잖아요. 나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 죽겠어. 이거 있으면 은혜가 아니죠. 예, 서로 좀 다른 얘기 들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간증이 장면 꼭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과거 이야기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간증입니다. 오래돼서 슬슬 듣고, 기억이 희미하고, 또 우리가 잘 하나님 아버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누구나 다 구원받은 아버지를 전할 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일깨우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간증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몇 마디 말이라도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의 복을 증거하는 삶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